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강교회 청소년부 정창대 전도사입니다. 지금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4주나 지금 여러분과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야 사실은 4주든 5주든 전도사님 없이도 그냥 씩씩하게 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저는 전도사님은 아무래도 여러분 한 주만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어도 이렇게 뭔가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또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미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도 지금 많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게는 문을 닫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놀러 가던 노래방이나 아니면 PC방 이런 데도 사실은 이제는 좀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지금 원래 개학일로부터 약 5주나 지금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 왔는데요. 진짜 이러한 일은 제가 살아보면서 평생 처음 겪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지난주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제 21일 기준으로 지금 한국이 8,565명, 그리고 이탈리아가 35,713명, 이란이 18,407명, 스페인이 17,395명이 되었다고 해요. 일주일 새 몇백, 몇천, 몇만 명이 지금 늘어난 거죠. 더군다나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교회가 많이 지목되는 상황이라서 교회 다니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월 중순에 확진자가 퍼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주 근원지는 신천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만희를 교주로 한 그 신천지 집단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제 대구 경북 지역 말고도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일부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교회가 이제 전염병을 이제 막기 위한 정부의 지침을 이제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했다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렇게 강행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정부의 지침을 받아들여서 온라인 예배 또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결국 실제로 몇몇 교회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왔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신천지나 교회나 매한가지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는 그런 실정인데요. 여러분,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저희들한테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도대체 예배는 왜 그렇게 열심히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뜨고 나서 회사에 갔는데, 어, 회사에 다니는, 그렇지만 이제 다니지는 않는 직장 동료가 교회를 다니는 제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야, 너네 교회도 이번 주에 예배 드리냐? 제발 좀 드리지 말라고 하면 안 되냐? 근데 여러분은 아마 이런 얘기를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에게서 들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거는 지금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진 그런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저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는 왜 드리냐? 전도사님도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고, 도대체 나는 예배를 왜 드리는가에 대해서 답을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혹 예배를 마치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예배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옛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부르신 것에서부터 예배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뜻해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외톨이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인 거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해봤다면 다 알 텐데요. 물론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그냥 끌려 들어가서 하게 되는 동아리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은 아마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을 더 하기 위해서 그 동아리에 찾아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동아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제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동아리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동아리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막 나도 저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 와, 저 동아리 정말 멋진데? 하는 그런 기대를 품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교회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 그 교회에 속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교회란 바로 그런 중요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예배라는 것을 주일날 아침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님의 지루한 말씀을 견디다가 시간을 때우며 나오는 것을 어찌 보면은 주일 예배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아마 예배를 그냥 하던 대로 옹기장기 모여서 드리다가 코로나에 한꺼번에 걸린 교회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들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 어떤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느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장소나 형태가 어찌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주일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정이 바로 다름 아닌 교회인 거예요. 혹시 학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학교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장소는 결코 어느 한 곳, 예배당 건물로 국한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예배를 뭐라고 했죠?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더구나 특별히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가 이웃을 두렵게 만들고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기회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속은 빈 강정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만큼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는지, 일주일 중에 6일은 정말 형편없이 살다가 딱 주일 한 번 교회 가는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내 모습을 돌이키고 반성하는 회개의 마음과 더불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고 힘이 되어주는 정의의 예배를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돈에 여유가 있다면은, 지금까지는 단순히 노는 데 썼다면은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까지 맛있는 음식점만 찾아다녔다면은 이제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우리 집 근처의 식당들의 단골이 되어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었죠? 예배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행사가 될 수 있지만은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점에 있어서 그거는 우리 전부의 삶으로 드려진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처럼 이제 예배당에서 주일 행사로 드리는 예배들 말고도 나머지 6일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회개와 정의가 있는 예배, 그리고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을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말고도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특별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